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디빌 주민을 쳤는데 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장부터 21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각 기업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각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은 땅 중에 헤브론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비옥한 것인지 포도송이가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송이가 한 20kg 정도 되고 또 그 땅의 거민들이 아주 거인, 몸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먹고 살기가 참 풍요로운 그런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제비를 뽑았으니 우연인 것 같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임종시에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임종 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임종 때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몇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는 이 시몬 지파에 비하면은 무려 5배, 5가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유다가 형제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앞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복을 받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왕위가 권력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또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번성과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실이 풍성할 거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유다가 받았고 그 후손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축복이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포도성이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은 넓고 비옥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큰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처음에 이스라엘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장대한 신장을 보고 놀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땅에 포도송이를 갖고 돌아왔는데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왔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이었지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는 땅을 보고 와서 두려워가지고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장이 장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대 기록에 보면 보통 그들이 3m, 4m의 큰 거인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크고 장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바로 자신의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 가장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봉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아낙 자손인 세 장수 아이만과 달메와 세세를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14장 12절과 오늘 보면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아직도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봉을 자청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거인의 자손인 그 세 장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낙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대했겠습니까?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가 점령해져 갈 때 그래도 우리들만은 끄떡없어 하면서 그 거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준비된 나라가 유다 지파와 갈렙의 믿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에 많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의 싸움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중다함과 같이 또한 그 약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걸 보면 그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표현하는 게 그만큼 군대가 많았다는 거죠. 전쟁할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항할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많다고 돌아가라,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해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 그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면 10,000명만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먹는 모습에서 정에 300명을 추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을 칼로 창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대접전이 일어나기 전날 밤 적군에 몰래 들어가 정탐을 합니다.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들이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요 미디안을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의 미디안을 대파하고 승리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패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축복의 결론으로 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의 노구로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갈렙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드빌, 즉 기라세벨이라는 성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온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자청하여 나섭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쳐서 승리를 하고 이 젊은이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악사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갈렙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딸이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하는데 마무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딸 때문에 마지막 남은 성 기라세벨을 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축복이 아닌 것이 없고 나중에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딸 악사 안에 있는 갈렙이지만 그 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사는 믿음이 좋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결혼하고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받으려고 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땅을 받기로 남편과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대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딸이지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를 지참금 대신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겝이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개혁성경에는 남방 땅이라고 말합니다. 남방 땅으로 그냥 가는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랫샘도 주고 윗샘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축복을 나에게 부어달라. 장자들에게 주는 축복, 기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고 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 받는 장자의 복을 악사가 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죽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첫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사이요 악사의 남편인 남편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만 있었지만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의 민족의 지도자의 유업을 잇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과 나중까지도 계속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헛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당대가 아니더라도 후대가 되더라도 후대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없어서 복과 관계없는 것 같은 갈렙에게 아니 현재 아무 땅도 주지 못하는 아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장자의 축복 윗샘과 아랫샘을 달려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믿음의 딸 악사를 통하여 놀랍게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 민족을 이끄는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의 가문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와 갈렙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